갈라디아서 6장. 오늘은 11절 말씀,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복음과 맞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체를 까발린단 말이죠. 실체를 까발려서 저 변화되었다 싶은 그 인간의 내면을 탁 포착해서 여전히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성장과 자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물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죠. 바뀌는데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사회화, 그 사회화는 가능하죠. 신입사원들이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의 문화에 적응하도록 바뀌는 거, 그런 변화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군대 가면 금방 바뀌어요. 군대 가면 두드러 패기 때문에 바로 딱 지금은 또 패면 또 안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군대 가면 군인화가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자기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변화의 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변화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변화된 그 변화를 벗겨내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우니까 가렸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치마 옷을 견고하게 더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벗겨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을 벗겨버리면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감추고 싶은 우리의 실체를 우리 주님은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관점은 다 엉터리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어떤 변화를 촉구하지만 변화를 촉구하는 그 목사님부터 변화가 안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 뭐 계속 올라오잖아요. 오히려 지금 평신도들이 목사를 걱정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갖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12절 말씀에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발전과 진보를 말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믿냐 하면 나는 할례까지 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외피, 종교적인 외향으로 자기의 발전과 성숙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할례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렸다고 하는 거죠. 나 오늘 주일 예배 나갔는데 나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나 성경 지금 뭐 했어, 몇 번 봤어,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 여자 자매한테 성경 필사를 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필사를 안 하면 또 막 이렇게 때리고 그랬나 보더라고. 근데 아무튼 무슨 약간 정신 문제가 있는 그 딸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그 딸을 그 교회에 맡겼어요. 좀 해달라고 좀. 거기서 이제 빡세게 시킨 거죠. 막 기도 몇 시간, 필사 몇 시간 막 시켰는데 얘는 너무 힘든 거지. 반항한다고 또 때리고 결국은 이제 죽었더라고. 왜 그 짓거리를 하냐 하면 육체의 모형을 내는 거죠. 나 몇 번 성경 따라 썼어. 나 몇 번 성경 읽었어, 올해. 나 할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에서 하는 성경 제자 훈련 나 몇 단계까지 끝냈어.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변화의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변화의 환상을. 인간은 바뀌지가 않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모든 성도는 변화되지 않은 채로 구원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바뀌지 않은 채로 구원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그게 가능하죠. 왜?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를 덧입어서 변화 안 됐는데 모든 걸 이루신 그분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까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을 내가 지금 방해하고 가리고 있다니까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권사님하고 공부하는데 그분 옛날 분이니까 아주 윤리적인 분이고 아주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실 좀 약간 자유방임주의잖아요. 좀 약간 그런 편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가 십자가의 원수다 그랬는데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이분이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요? 그런 말이 있나 성경에? 그래서 빌립보서를 찾았죠. 이거 안 좋은데 세인자매 갑자기 찾아보세요. 빌립보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같이 헷갈린다. 어디죠? 십자가의 원수가? 맞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이걸 이분이 평생 예수 믿은 분인데 이런 게 여기 있었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됐든 그러면 이거는 뭐 이단을 말하겠죠. 이단. 목사 맞죠? 이단 말하는 거 맞죠? 이단들. 근데 이단이 뭔데 말이죠. 이단이 뭡니까? 앞에 쭉 나오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도 침투한 유대교 신자들이 또 뭘 강조했어요?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변화, 우리가 말씀을 지킨 우리의 개인적 의로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하잖아요. 다 다 이뤘다는 말이죠. 끝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It's finished, 끝냈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니들이 뭐 손대고 니들이 더 보충하고 할 거 없다니까.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하나 만들었으면 다비드상 이 사과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물론 진품 어디 들어가 있다더라고요. 제가 본 건 이제 가품을 받겠죠. 껍데기 봤는데 뭐 잘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잘 만들었어요. 볼 줄 안목이 없죠. 아무튼 시간에 A+ 줄 것 같아. 잘 만들었는데 그 뭐 안다고 와가지고 미켈란젤로 저거 콧대가 너무 높아 좀 깎아 뭐 저거 어떻게 좀 해. 뭘 한다고 나서요. 뭘 안다고. 율법에 대해서 다 이루신 분은 주님인데 우리가 뭘 안다고 덧대고 하냔 말이죠. 그게 지금 주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성취를 가리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죠. 근데 끝내 그 권사님이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끝내 못 알아듣고 계속 뭐 이단 맞죠? 뭐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아니면 뭐 저 신천지가 말하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 계속 겉다리를 짚는데 교회 내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우리의 행함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표를 죽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잘 안다라고 해야 되나? 안 줬어요, 사연자면. 고린도후서. 이럴 거면 왜 줬나 미리 그냥 여기서 찾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정춘하가 이르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목사가 이르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장로 권사가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되고 예썰 되게 예썰이지만 예스하면 안 되지. 예썰이 맞지. 예썰 되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약속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는 거 우리는 아멘.
아, 맞네요. 나는 실패했으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네요. 하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 아멘 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해하던 교회도 참 많은데 말이죠. 딱 봐도 그냥 선함이 줄줄 흐른단 말이죠. 저도 나가면 다 사람이 저를 보고 참 목사님 답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저는 속으로 괴로워요. 참 이것도 다니기 참 불편하다 싶단 말이지.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싹 홍수로 썰어버려 다 죽어라. 다 죽어. 다 죽어란 말이지. 뭐 나대지 말고 오직 약속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우리가 아멘함으로 영광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모든 성도,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는 한 명도 변화를 통해서 자기 성숙과 발전을 통해서 천국 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 어떤 인간이 자기 잘난 맛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오늘 본문에 그 갈라디아서 앞에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6장 7절에 갈라디아 6장 7절 봅시다.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스스로 속입니까?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또 마치 바뀔 수 있다고 그냥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 말씀을 주고받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변화됩시다. 바뀝시다. 근데 그건 어때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나 드디어 오늘 할례 받았어. 나 드디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됐어.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벌써 말했지만, 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을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의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인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별적인 행함으로 이루어놓은 의가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이루어놓은 그 의를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말씀,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발전, 육신의 가능성, 육신의 어떤 성화, 진보, 그게 육신에게 있는 본능은 사람과를 먹었기 때문에 깡패들도 착하게 살자라고 써놓고 착함을 추구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꾸 어떤 발전을 추구해요.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할 때 그거라면서요.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빨리 해쳐라.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학자들이 또 말하기를. 그건 뭐 넘어가고 아무튼 영을 따라 향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향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개별적인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르게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때요?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법의 요구는 뭐예요? 법의 요구는 말씀을 어겼으면 죽으라 이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법의 요구는 말씀을 어긴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지. 망해야지. 저주받아야죠. 모든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어기고 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죽어야 마땅하고 가난해야 마땅하고 병들어야 마땅한데 사고 살아 죽어야 마땅한데 멀쩡히 왜 살아있나 말이죠. 멀쩡히 왜 살아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살아있어? 빨리 죽어야지. 매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항상 거기에서 어때요? 대신 심판을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말씀 안 지키고 쾌락을 밝히고 돈을 밝히고 탐심을 따라가는 우리는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어디 뭐 병드는 것이 마땅해요. 제 아내도 지난주에 그 대상을 받았는데 대상을 수상받았어요. 대상 포진을 받아갖고
한 일주일 동안 뭐 고생 많이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 맞으면 대상도 받고 대상 포진도 받고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다리도 부러지고 사업했다면 망하고 부도나고 막 이혼하고 막 애들로 뭐 사고 죽고 그게 마땅한 거죠. 마땅한데 지금 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나 말이에요. 마땅한데. 뭐 때문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이 죽어야지.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모든 법을 다 완성하신 그분이지만 우리가 위반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너는 안 돼.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2장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반문하기를 그랬어요. 12장 2절에 보면 12장 2절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기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변화하더라. 여기 분명히 변화를 받아 와 있는데 목사님 왜 변화 안 된다 그러십니까? 변화를 받아라고 돼 있는데 이 변화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끝없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끝없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 세대는 움직여요. 그것을 어때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만큼 발전되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어제 1시간 했지만 나 오늘 2시간 했다. 나 오늘 할례 받았다. 나 세례 받았다. 오늘 제자훈련 떼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어제보다 더 나은 진보, 발전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악은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그 시도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참된 변화라는 것은 뭐예요? 참된 변화는?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대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시는구나를 알아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변화는 거기 있는 겁니다. 성도의 변화는 그 안목의 변화고 관점의 변화죠. 나라부터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얼만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봅시다. 본문 돌아와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게 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고 왜 발전과 진보를 꾀하라 하느냐? 그 뒤에 나올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자기 발전과 자기 진보를, 자기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와 뭔 상관이죠? 지금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니들 속에 침투에 들어온 가짜 교인들이 자꾸 할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서 어떤 성숙과 발전을 말하는 것은 그 뭐 때문이네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와 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막 졸리는 분 있나요? 졸린 분 있으면 손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가치를 싹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점자는 우리 정 집사님, 점자는 우리 이 집사님, 점자는 막 집사님, 그 모든 점잖음을 싹 무가치하게 밀어버리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는 십자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나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나 무시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인이 정성껏 준비해온 예물을, 한 해 동안 땀을 농사지은 예물을 가인이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어때? 그 가인이 가져온 예물을 안 받았잖아요. 그걸 무시했다는 거죠.
누가 저한테 목사님 좀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복숭아를 갖고 갔다고 칩시다. 근데 나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에 안 먹는데 집어치우세요. 가져가세요. 부드럽게 제가 알레르기 있어갖고 못 먹습니다.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싫어. 안 먹어. 가져가. 그럼 상처받잖아요. 가인이 상처를 되게 세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1년간 정성을 다해 농사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 했어요. 40일 새벽 기도를 채웠어. 하나님께서 집어쳐 하고 get out of here 하고 이제 찾단 말이죠. 상처받죠. 그리고 약간 서럽죠. 왜 안 받아? 뭔데? 기분 나쁘단 말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가치들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냄새 나는 거야. 가져가. 진짜 맞다고 생겼네. 이렇게 막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 나빴어요? 아벨을 때려 죽일 만큼. 아벨을 때려 죽일 만큼 기분 나빴어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이게 참 기분 나쁜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도 키우고 전도를 천명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 복음 자체를 사실은 엄밀히 들이대면 다 누구든지 십자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더 보고 고린도후서 10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10장 4절.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실은 모든 견고한 진을 싹 무너뜨리는 강력함이에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거 뭐지 노래 아닌데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아무것도 떠오르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참 속 시원한 거지만 뭔가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어때? 끝없이 마귀는 우리 배후에서 뭔가를 준비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뭘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물을 물리치시고 뭘 받았습니까? 아벨이 드린 게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인데 어린 양의 죽음만 받으시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아벨을 또 따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그 죽음이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예수의 죽음이 곧이어 너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의 죽음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옵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 나는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죠. 왜냐?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고 나서 아벨 본인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게 되어 있어요.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습니다. 매일매일. 난 죽은 자가 맞다는 사실을.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격으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 늘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격으로, 내 무엇으로도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떤 그 죽음의 상황 속으로 늘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I die daily. 나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내 힘과 지혜의 한계선을 보게 되는 환경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주와 함께 십자가로 엮이지 않은 자라는 거죠. 목사님은 참 말씀 전하시고 좋겠네요. 양복만 입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넥타이만 매주면 할 뿐이지. 똑같죠. 일상의 번잡함에 휘둘리는 거죠. 번잡함에.
구름 위에서 말씀 준비해서 구름 위에서 뭐 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일상은 우리를 죽이는 덫이에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 어린 아이부터 다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에서 광야의 그 척박한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이부터 뭐 은규부터 해서 다 사실 인생은 힘든 거고 그 힘듦을 통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인격으로 내 감정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구나.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는 특정한 사건 속에 매일 들어가는 거죠. 거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어때요? 그게 죽음이 확인받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다 근거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 남자 죽노라. 그것이 근거인 거고. 또 하나 더 빌립보서 3장 먼저. 빌립보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예를 들어서 빌립보 3장 이제 뭐 7절부터 일단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유익하던 것들이 복음이 오게 되면 다 매일매일 그것이 해로운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걸 기어이 그걸 제거해 버려요. 뭐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뭐가나무로 치마 안 벌어 입었지 않습니까? 나한테 유익하지. 내가 가난해서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돈이 나한테 유익하지. 내 이명이 없어갖고 내가 사람 사귀었단 말이지. 유익하지.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모든 뭐가나무 이빨 치마가 유익하고 있었지만 복음이 오게 되면 그걸 다 들춰낸단 말이죠. 학벌이 유익하다? 주님이 학벌의 그 껍데기를 벗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유익하네? 아 돈이 유익하지. 돈 유익하다 생각하는 순간 돈 다 날아가 버려요. 아 돈은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돈을 믿었구나. 남편이 참 나한테 유익하다. 남편 배달물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 내가 남편을 믿었구나. 뭐든지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매일매일 배설물처럼 빠져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음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자, 그 다음 10절 말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런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결국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고난에 참여시키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매일 주님이 잘라버리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말미암아서 우리를 뭘 얻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성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드리는 비유인데 뒤집어진 양말처럼 이게 양면이거든요. 계시와 역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 두루마리가 안팎에 돼 있는 것처럼 안에 써 있는 계시의 모든 내용이 바깥으로 비쳐 나올 때에는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역사에서 펼쳐질 때에는 역사의 세계에서 볼 때 뭔가 좀 이상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쉬운 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양성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낼 때 어떻게 요셉을 보냈죠? 요셉아, 내가 너를 보내줄게. 너 미리 가서 너는 애굽 땅에 유학 가서 너는 총리가 될 거야. 너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의 기근을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정상적인 모습으로 요셉을 파송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선교사 파송한다고 뭐 예배 붙여놓고 파송한다 그러는데 그딴 식으로 주께서 요셉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냈습니까?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팔아먹는 식으로 요셉을 보냈단 말이죠. 계시의 세계에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응수하기 위해서 내가 요셉을 미리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기금 문제를 풀어서 뭐 다 그렇게 다 돼 있었지만 그 계시의 세계가 역사 가운데 비쳐 나올 때에는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서 팔아먹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우리의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만 구성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구성된 순수한 자라야 되는데 역사의 세계에 투입되는 순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 들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이 땅의 가치관에 근거한 자아를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나는 그래서 내가 아는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괴물이라니까요. 내가 아는 나는 늘 돈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돈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돈 합니까? 그 돈이 있으면 정말 살 수 있나요?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이 가치관은 누가 심어준 거죠? 이 자본주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심어준 가치관이죠. 그 이론이죠.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아, 돈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떡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자체가 예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돈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자아를 벗겨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벗겨내시는 거죠. 또 우리는 어때요? 그 당시의 돈이라는 것은 혈육의 숫자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혈육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 엄마, 딸 다 중요한데 그걸 주님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칼을 들이대고 며느리와 시부모에 칼을 들이대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칼을 들이대면서 혈육이 다 끊어지게 만드는 과정이 아버지로부터 요셉을 끌어내는 과정, 혈육의 정으로부터 그를 끊어내야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한 새로운 피조물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서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다 잘라버려야 돼요.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때? 계시의 세계에서 요셉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가 펴진 순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의 세계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물질을 떼어내는 과정이 그게 형제들끼리 서로 팔아먹고 미워하고 죽이고 막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워낙 돈 그러니까 돈이 배설물임을 알게 하는 과정에서 돈 한번 쭉쭉 빠져나가 보세요. 전주에 목사님 만났는데 뭐 너무 살 빠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빠졌냐. 설사가 왔는데 일주일 동안 지사제인가를 먹어도 이게 안 그치더라는 거죠. 8kg 쭉 빠졌어. 와, 일주일 설사하면 8kg 빠지나 봐요. 딱 봤는데 건강해 보여, 사람이. 아, 건강해 보인다. 약 올리냐? 아, 건강해 보이신다. 진심. 주님께서는 내가 돈을 추구하잖아요. 쭉쭉 빠져나가게 하면 쭉쭉 빠져나가갖고 야, 이 돈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걸 알게 할 때까지. 능력으로 산다? 뛰어내려 봐준다? 능력을 추구할 때 다 빠져나가서 남는 건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건 주님이구나. 헛된 꿈을 따라갔구나. 권세가 나를 살게 한다? 설사 쭉쭉 빠져나가게 권세가 아니고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수마통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문을 많이 하면서 그 권력의 힘을 기대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 사람 꿈을 해주니까 나 끊어주겠지. 요셉이 믿었던 그 수마통 관원장의 그 권력이 쭉쭉 빠져나갈 때까지 더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모든 기대를 버리고 모든 믿음이 다 끊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때까지 주께서 다 끊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대로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자아가 역사의 세계에 표출될 때에는 끝없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생존의 욕구를 주님이 끊어버리는 거죠. 나의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를 알 때까지.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말이죠. 내 속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참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키의 그 모토가 뭡니까? 나이키의 나이키의 광고 문구가 뭐죠? Just do it.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복음의 어떤 모토랄 것 같으면 just live.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 좀 기뻐하시겠지. 네가 하는 모든 건 기뻐하지 않아. 네가 하는 건 다 가인 거 다 쳐버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벨처럼 주님의 죽음이 찾아갈 거야. 매 순간마다. 너 그냥 살고 있으면 매 순간 주님의 죽음이 너를 찾아가. 너가 이미 십자가에 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사건이 매일매일 온다는 거죠. 아, 나 정말 죽은 자가 맞구나.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죽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방주에 키가 없었듯이 자동차로 치면 핸들이 없네? 타고 보니까 이거 차에 탔는데 핸들이 없어. 아, 이거 어떻게 운전하면 핸들이 없는데? 그냥 타고만 앉아 있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자율주행이야. 누가 운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운전해.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요. 그냥 타고 앉아 있어봐. 차가 가는 거죠, 이렇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결심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목사가 됐다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다 보니 목사가 됐고 하다 보니 된 거죠. 하다 보니까. 근데 제 동들 중에도 어떤 그 청운의 꿈을 품고 신학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강남의 큰 교회 들이밀어 계속 거기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눈에 띄고 그런 분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유학 가려고 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한 학기 등록금 내는 것도 보고 다른 생각 할 게 없어. 그냥 가서 일단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핸들을 계속 조작하시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미스바, 에베네셀, 여기까지. 성도의 삶, 그래서 그냥 살아라. 그냥 살면 어때요? 주께서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 그게 어디에 초점이? 표대가 어디? 표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매일매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확인받는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표대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야, 너는 제발 좀 가만 좀 죽어 있어.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이미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성령 7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는 죽어 천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은 자들한테는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의, 평강, 희락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는 사파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사파리 여행 그 차에 타고 그냥 밀림을 막 가는 거잖아요. 호랑이 막 튀어나오고 뭐 사자 막 튀어나오고 가끔 자주 그런데 그거 보면 뭐 케냐인가 뭐도 있잖아요. 공원이 그러는데 세렝게티인가? 세렝게티 그 차에 앉아 있으면 사자들 지나가고 사자가 막 지나가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 삭막한 세상을 지나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는 뭐 자본주의 사회, 야육강식 사회에서 뭐 저놈을 쓰러뜨리고 저놈을 내가 잡아먹고 그 날렵속을 쭉 보면서 그냥 그 안정된 성령 안에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파리 여행 하듯이. 그래서 어때요? 엄밀히 말하면 심각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개그맨들 커플이 이혼 아직 한 커플이 없다면서요. 개그맨 커플들은 아직 이혼이 안 나올 때 한 커플도. 가수는 뭐 두드려 패고 이혼하고 뭐 영화배우도 몇 번씩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개그맨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개그맨들은 모든 사건을 농담으로 보니까 모든 사건을 약간 희화하잖아요. 부부싸움도 하다가 서로를 웃기기 위해서 또 막 웃기기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거지. 또 웃고 나면 또 싸울 일이 없어요. 인생은 정말 심각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미혹된 겁니다. 왜?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파리처럼 앉아가지고 모든 걸 지나가면서 보는 것뿐이죠. 목사인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사건을 그냥 굉장히 심각하게 볼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죽음의 순간에 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가끔씩 개그맨들 커플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서로 웃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단 말이죠. 전력을 다해 웃기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박준영 커플인가 작가 봤는데 지금 진짜 화를 내서 막 싸우다가 갑자기 어느 한 커플이 이제
박준현인가? 개그를 치기 시작하는 거, 부부싸움 가운데. 또 그 와이프도 같이 또 개그로 대응하면서 둘이 또 깔깔대고 웃으면서 마무리되는, 심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고 매일매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 돌아와서 그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뭔가를 가꾸어서 육체의 자랑을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다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야, 성도 안에는 그래서 뭐가 들어와 있느냐? 잠깐 말씀 하나 읽고 정리합시다. 신명기 12장에 제가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잠깐만.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와 이름이 분리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름은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름만 뚝 띄어서 어떤 특정한 곳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속에다가 이름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이름만 뚝 띄어서 담아 놨는데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 오셔갖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을 딱 취하시죠. 그래서 그 이름과 예수님의 실제가 딱 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이름의 실제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드러난단 말이죠. 지금은 어디 있어요, 그 이름이? 지금은 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그 이름이 성전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지금 우리는 정춘화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뚝 띄었던 그 이름, 성전에 보관됐던 그 이름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계속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와 이리 가십니까? 왜 이리 갑니까? 저리 가셔야 되는데 왜 이리 가십니까? 우리 매일 불평한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대면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되고, 왜냐?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왜 이쪽으로 가지? 왜 이쪽으로 가지?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한번 무슨 모임을 갖고 갑자기 무슨 민물 장어를 먹으러 가자. 어떤 분 그래가지고 가는데 캄캄한 밤에 강원도 어디 홍천인가 아니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나는 피곤하고 졸려 죽겠는데 그 대단하다고 이걸 왜 먹으러 가야 되나 그런데 거기 휩쓸렸는데 약간 무섭더라고. 불빛도 없는 가성도 없는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데를 계속 가는 거예요. 북한 쪽이었어요. 저 문산 파주 이쪽으로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해서 가실 때에는 옛자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리 가면 이게 많은 거 아닌가?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닌가? 왜 이쪽으로 내 인생이 끌고 가시지? 거기서 이제 반항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십자가 사건이. 아무튼 주께서는 매일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걸 알리면서 육체의 모양, 육체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과정,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벗겨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은 순수하게 그의 살과 피로 빚어진 그리스도의 본체만 남도록 우리는 그의 몸짓, 그의 외피, 그의 손과 발, 그의 지체로만 이 땅을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육체의 모양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냥 just live, 그냥 살아가는 삶.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운전해 가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보고 즐길 뿐이에요. 이렇게 주께서 우리 나를 인도해 가시네, 그걸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할 뿐이죠.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꾸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복음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심을 매 순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일상을 통해 끝없이 우리를 운전해 가시는 주님의 운전해 가시는 은총을 서로히 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